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시편들이 쭉 있습니다. 124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신년 예배로 드리러 올 때에 이 노래를 이 시를 불렀다라고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은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시편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홍수에 휩쓸렸더라면,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크게 타격을 미쳤더라면 지금 내가 과연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혹은 생각만 해도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되는 홍수와 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잡기 위한, 의도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기 위한 모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이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홍수와 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모해하고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과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4편의 주제입니다. 124편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울러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124편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하고 안 붙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124편의 사본들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붙어 있는 대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124편을 썼다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홍수와 같이 정말로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시대에 쓰여졌다면 어떤 사건을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까? 여러분, 새해의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쯤에 가시면 사무엘하 15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다윗과 관련이 된다면 시편 124편에 가장 밀접한 사건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특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이 사건은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마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왕이 도망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정말로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갔을 수도 있고 수치의 표현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일했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머리를 다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들려왔던 결정적인 소문이 있는데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전략 참모였습니다. 족보로 보면 아마 다윗이 죽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의해서든 어쨌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에 관해서 사무엘하 16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셨던 사무엘하 15장 한 장 뒤에 가시면 16장 23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해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싸워라. 이번에는 이렇게 싸워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히도벨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과 같은 권위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도 믿었지만 압살롬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완전히 몰려왔고 사냥꾼의 올무가 다윗을 조우기 시작해서 이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올무를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략을 주는 아히도벨이 그것을 딱 쥐고 있습니다. 훗세를 통해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했던 게 그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도록,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도록 네가 좀 작전을 써주면 좋겠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압살롬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에 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홍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이 저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짐승이 발부등 칠수록 올무가 좋아서 죽게 만들듯이 하나님, 지금 내 편에 서지 아니하시면 저는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아마 다윗이 124편을 썼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일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압살롬의 군대가 나를 치러 일어났을 때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내 영혼이 아히도벨의 올무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그들의 치아에 씹혀서, 그들의 이빨에 씹혀서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해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신년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볼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기억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일한 도움과 참된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감사를 끊이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뭔고 하면 이겁니다. 개인적인 간증인데, 저는 솔직하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정말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저한테 주신 것으로 정말로 족하고, 하나님 여기서 더 주시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이 일에 평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그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 주신 것으로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한 교만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안 주셔도 돼요. 은혜 주지 마세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 된 거죠.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나를 구해준 것으로 다윗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은혜 베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교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새로운 감사의 노래를 주십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이전 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올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저의 찬송과 감사가 날마다 커지게 해 주십시오. 저의 찬송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저께 있었던 해프닝인데요, 이거는 이야기는 합시다. 해프닝인데요, 정인이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버스에서 먼저 내렸는데 이 아들이 버스에서 안 내리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렇게 짧은 순간인데 그때는 그 124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정인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이제 특수반이 있으니까요, 자폐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오고 집에 가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요. 그 친구는. 그런데 이 아이가 내려야 될 지하철역을 놓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지하철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애가. 밤새도록. 그래서 지하철 경비대에 연락해서 카메라를 찾아가지고 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날 찾은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원수가 나를 올무에 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시편 124편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누누이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향한 책망이 전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권고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세요. 최소한 5분, 10분 전에 일찍 나와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예배 드리겠다. 예배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켈빈이 제네바와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예배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모범을 만들고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렇게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이 오늘 읽었던 124편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유일한 참된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이 이야기를 인도자와 회중이 주고받으며 다 함께 일으셔서 찬송하는 것으로 매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1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이 세상을 떠나 죽을 때 당신의 유일한 그리고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 나의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나의 위로와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가신 교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은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우리 편이 되셨던, 우리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며 우리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데, 이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도 나의 도움이 되셔서 홍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씹히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일 믿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시편 124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불만입니다. 참으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때 내 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을 때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에 나를 딱 밀어 넣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라는 고민을 내 마음속에 주실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땡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의도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세상의 헛된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일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주신 조언이 있는데요.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1,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시고 마칠 때마다 목사님 시편 23편을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조언을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칠 때는 시편 23편을 항상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편 23편이 한 구절씩 묵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와서 참 많이 묵상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요. 그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제가 알기로는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굿모닝, 이거를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듯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 번역될 수 있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주는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대할 때 헤세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구나.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중단하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맛보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몰랐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이 그때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로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찬송을, 그 진심의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인자하심을 향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사소한 적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30대 중후반의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화요일, 수요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출석률이 50% 이하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정말로 일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들이 빠지면 직장이 안 돌아갈 연령들이 딱 화요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직장을 빠지십시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줘야 될 곳이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후퇴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직장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직장으로만 들어가면 지금 참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볼 때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집사님들이 신앙적으로 준비돼야 될 때입니다. 지금 준비 전혀 안 되고 직장에서 그렇게 바쁘기만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5년, 10년이 지나고 섬기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시고 5년, 10년이 지난 이후에 전혀 교회의 중진으로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믿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교회를 맡으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를 충분히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서울중앙교회, 이 땅에 두신 교회를 위해 제가 지금은 훈련받고 준비하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자라야 될 때니까 하나님 제 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의 일꾼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 골치 아픈 상사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매주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한결같은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예배인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편 24편의 고백처럼 다윗이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처럼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라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한 주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도움은 나를 지으신 천지를 주장하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찬송과 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걸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유명하게도 쓰시고 무명하게도 쓰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참으로 나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매주일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찬송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